여러분들 이 줌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을 내셔서 이 줌의 성경연구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민원이 오셔야 할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들어도 100사람, 1000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가담한다면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은 아무도 그 가능성은 우리가 청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몇 분 안 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집에 조그만 뒤에 텃밭이 있는데 금년에 아주 재미를 많이 봤어요. 고추 심어서 고추도 아주 그냥 너무나 풍성하게 고추도 먹었고 또 가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 않은 참외까지 나와가지고 참외도 그냥 노란 참외가 주렁주렁 달리고 그랬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조그마한 밭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밭을 통해서도 큰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조그만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이 파워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연구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이죠. 근데 오늘 제목은 의롭다 함 받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있을 때에는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아주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아마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한 것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그냥 거저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실력이나 자격이나 삶에 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선 구워주신 것이에요. 의롭다.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플러스된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새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꼭대기 그림이 있는 대로 변화와 결실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그림이 멋지죠? 예수님이 이제 이 두 사람 남녀를 손가락질을 앞을 이렇게 향해 하면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과거의 생애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7장 5절 6절 읽었지만은 1절부터 보면 거기에 한 예가 있는데 원래 남편하고 살던 사람이 재혼을 해서 새 남편하고 사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은 첫 번째 남편하고 완전히 청산을 해야 돼요. 어떤 면으로든지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과거의 우리의 남편은 우리를 이렇게 아주 죄인으로 만든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과 인연을 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남편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 단절하는 겁니다. 그가 그에게서 받던 우리의 여러 가지 영향, 그에게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정욕, 죄된 여러 가지 소질, 그런 소양을 다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남편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가지고 율법이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 지적하시는 하는 동시에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율법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모시긴 다음에는 이제는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어요. 아주 새 생애를 살아야 된다. 과거를 우리가 거듭 우리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서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때로부터 아주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주 복 많이 받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갈등이 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런 생활 습관이 청산이 안 되면 거기에는 우리를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의 갈등이 옵니다. 예. 과거의 생애가 한 번에 단번에 아주 단칼로 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아주 언제나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으로 과거의 습관도 있고 아직도 끊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때로부터 아주 복만 많이 받고 평화만 있고 아주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갈등이 있게 되는데 로마서의 그 갈등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예. 그가 믿은 다음에 얼마나 그 자신과의 투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그냥 자기가 아직도 완전히 죽지 못하고 꿈틀꿈틀하면서 살아나기도 하고 과거의 습관이 다시 생기고 그래서 그가 여기에 아주 소위 말하면 그냥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람이 주인이 둘이면요 생활이 복잡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100%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주인이 딱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수시로 우리의 그 과거가 되살아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정조상군 199쪽에 가입비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이 경험이 누구에게나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이 선악의 쟁투에서는 우리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백발백패예요. 백전백패. 100번 싸우면 100패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과의 맞대결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예,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가치하고, 예, 무력하고,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 있다. 내가 언제든지 이만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너무 자신을 과신하면 그때가 넘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생애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애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아주 영적 그런 참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는 대로 이제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그가 자기 외삼촌 낸 집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노동을 하고 있다가 부인을 정식으로는 둘이지만은 또 그들의 몸종까지 하면 넷입니다. 넷 부인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10명 이상 되는 이 자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투쟁이 일어나는데 과거의 생애를 계속해 하느냐 새 생애를 사느냐 결판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 여우를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스스로 그냥 완전히 자기를 죽입니다. 이 전쟁은 자아와의 전쟁이에요. 천사와 전쟁이지만은 자기를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천사와의 전쟁에서 자기가 완전히 서렌더, 자기가 완전히 항복하는 순간 그는 승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생애를 우리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정말 탄식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죠. 계시록의 일곱째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판받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인들의 상태가 아주 눈멀고 벌거벗고 정말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곤고한 그런 형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이 처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고 하는 표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깨지 못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곤고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여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일에 말이죠, 야곱이 여기에서 야복강의 경험이 없이 그냥 과거의 생각 그대로 생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약복강을 넘어가서 에서를 만났다면 형을 만났다면 형이 아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쳐부시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데 아마 무참하게 완전히 전멸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완전히 자아를 죽이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천사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과 화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많았어요. 그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3장에는 형을 만나고 그 다음에 34장에는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한 다음에 그 아들 중에 두 사람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아주 살인해버리는 그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야곱이야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정말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창세기 37장부터 45장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형제들끼리 갈등과 다툼과 시기 질투 그리고 이제 요셉을 팔아먹고 얼마나 야곱이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약복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그런 경험이 바로 야곱에게 바로 이때 야복강으로부터 그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또 그 후에 또 이 야곱이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이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또 하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 야복강의 그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꼭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볼 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백발백중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비결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다 채우시고 사단과의 대결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폐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율법이 뭐 율법을 또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율법은 아직도 선합니다.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도리어 보호하고 우리가 죄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구주이신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꼭 있어야 돼요. 율법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스페셜 테스티머니 특별증언 6월 16일자 1890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의와 자유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분의 공로로 모자람을 채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생존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도 인간적으로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뭐 좀 우쭐할 수도 있고 남보다 낫다고 우리가 좀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 인간의 참 허망된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족을 다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그 요구에 일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공고해집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없는 사람들 꽤 있지만은 저도 일찍부터 정말 아주 유복자로 살았지만은 그렇게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정말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학교에 같은 데 행사가 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쭉 그냥 더구나 어머니와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부러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예. 여기 옆에 그림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늘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예, 의와 불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는 우리는 하늘나라로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가차없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어줄 우리의 아주 정말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자녀요, 후사입니다. 후사.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특권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참 아주 너무나 그 매력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느니라.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성경을 좀 여러 가지 번역을 다 보니까요. 다 아빠예요. 아빠. 참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얼마나 좀그 어린 아이들이 아주 철없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대개 아빠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이게 참 좋아요. 제가 그 아들 둘이 있고 딸 둘이 있는데요.
아들들은 다 자란다면 날 보고 아빠라고 그러질 않아요. 다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휘갑이 넘은 딸들은 날 보고 지금도 한국 가면 아빠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 생각 그 말이죠. 예, 아주 그냥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좀 우쭐하고 좀 컸다고 해가지고 어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 아빠. 네. 예.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인가 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더구나 더 가까운 아주 그 혈육의 관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이왕 예수님 믿으려면 인생 다 살고 세상 재미 다 보고 이 세상에서 그냥 할 거 다 하다가 뒤늦게 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꼬부러져서 예수님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기왕 예수님을 믿으려면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때에 믿는 게 좋아요. 예. 저는 네. 그걸 얼마나 아주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면 평생 동안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만요 어렸을 때 참 지금보다 더 믿음이 너무나 단순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유교 사변하고 청주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잠든 표철수 형제 장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저, 그러니까 7명이에요. 그런데 첫 아들은 표성수 교수라고 대학 교수고 삼일대학. 둘째 아들이 요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밑으로 쭉 5명을 내가 가르쳤어. 내가 가르쳤어. 근데 그때 그 청주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표중수 장로도 내가 가르치고 다 그런 사람인데 참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던 것이 얼마나 평생 동안 잊질 못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충성심이요 대단한 겁니다. 전 지금도요 나이가 이제 꽤 많이 들었지만은 뭐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 뭐 직분 다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믿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때 침례 받고요 열 그러니까 7살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참 학교 안식일 지키면서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다 한국도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지만요. 그때 시험도 봐야 되고 입학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침례가 된다면은 한 번도 학교 안 다니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만일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 못하고 삼육대학 못 가면 목사 못 되는데 어떡하나. 뭐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는 그냥 3년 동안은 꽉꽉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시험도 안 치고, 네. 나는 뭐, 아이들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 청주 기계공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입학시험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3일 동안 시험 가운데서 이틀만 치고 안식일 안 갔어요. 입학시험도 안 치렀어요. 그랬더니 쭉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있어서 아주 뭐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저는 제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맨 그때 끝머리에 김동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김동준 오는 즉시로 교장실로 오너라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합격해서 좋아하는 반인데 나는 정말 아주 가슴 두근거리면서 교장실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문을 두드렸더니 선생님 한 분이 나오는데 그날 면접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내 이름이 뭐냐? 저 김동준입니다. 왜 왔느냐? 저기 합격자 발표하는 거기에 김동준 오는 대로 교장실로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렇게 쭉 시험 본 걸 보더니 너 시험이 3일인데 왜 이틀만 봤냐?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보다 더 용기가 있었어요. 차렷 자세를 탁 하고는 네, 저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시험 안 보고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장 선생님이랑 뭐 교무처장, 학생처장 깔깔 웃으면서 미친놈이라고
너 그럼 너희 집에 불이 나도 안식이라고 불도 안 끄느냐고 가라 그래. 그래서 그냥 정말 얼굴이 뻘개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은 했습니다. 예,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기왕 교회를 다니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냥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합격 증서가 왔어요. 우편으로. 근데 들어보니까 하루 시험 치르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 3일 동안 시험 치는 것보다 그냥 떨어진 사람보다 약간 합격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합격자로 인정을 합니다. 아멘. 합격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다니는데요. 저 김동준이라는 학생은 안식일에 천하 없어도 학교 안 온다. 입학시험도 안 치렀는데 3년 동안 안식일 다 지켰어요.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는 3년 후에 졸업을 하고 3년 대학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하면요. 야, 내는 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보다 그때 어렸었지만 믿음이 더 투철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타협도 하게 되고, 뭐 형편도 봐야 되고, 뭐 적당히 그냥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골똘하게 그냥 거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배가 아니면 제로입니다. 믿으려면 배, 그냥 안 믿으려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좀 철저함을 아무리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세속화가 됐지만은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탄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림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탄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이 말씀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제가 어렸을 때 얘기 또 한마디 또 더 하겠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좀 집에서 나오실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좀 받아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압구정동에 있는 땅을 좀 받아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만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사람 내 누구라고 뭐 알기는 알지만 말을 안 하지만 그만 어떻게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알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 와가는데 그 후에 그분에 대해서 만난 적도 있고 그러지만요. 한 번도 그 일에 탓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압구정도에 있는 그 금덩이 같은 땅이 만일에 우리 땅이 됐더라면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뭐 갑부가 돼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돈 떼먹은 사람이 괘씸은 하지만 내가 한마디도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를 목사로 만들게 됐어요. 예. 그러므로
사람이 너무 눈앞에 것 가지고 너무 화려하다 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만일에 그 금덩어리 같은 땅이 있었더라면 목사가 지금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찍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사로 평생을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는 꼭 뭐가 일어나야 하느냐면 변화와 결실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계속해서 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제자리 걸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믿은 다음에도 곡선입니다. 우리가 벙어리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잘 믿었다 못 믿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은 꼭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약간 넘어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골짜기에 처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좀 골짜기에서 봉우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목이 있고 봉우리가 있고 오목이 있고 봉우리가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방향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면 결국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끈하게 아주 믿음 안에서 만 가지 복을 받으면서 형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참 엄청난 정말 개선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정말 어려움도 모르고 믿으면서 시험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모든 거 그냥 아주 정말 이 마치 자동차를 달리는 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아주 자동차처럼 미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사망, 그러나 이 모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품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가 부족함도 다 예수님 앞에 내놓고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네. 후보자로 조화될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늘 영원한 곳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거두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는 이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우리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렘넨 처치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인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남은 자의 특성이 있어요. 남은 자는 위로 가지가 올라가고 아래로 뿌리가 내리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는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 좀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 1세대들이 거의 다 이제 가고 조금 있으면 2세대, 3세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쟤들이 어른이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다른 것을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순수한 정말 남은 자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정말 용기가 나는 것은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하나 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근신을 새롭게 하라. 그러므로 여기 로마서 11장 1절 2절 오늘 좀 로마서 공부하려면 뭐 1년을 해도 다 정말 할까 말까는 그런 거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로마서인데 이걸 뭐 몇 시간에 말씀드리려니까 정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록 몇 시간 공부했지만은 우리가 헌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진리고 너무도 옳은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항상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좀 교회에 어른스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언제나 애기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매달리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초등학교 교사였었는데요. 오랜만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어린 시간을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설교하는 목사님은 꼭 어린이 시간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이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린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제가 정말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 사랑하세요. 어렸을 때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서울중앙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갈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꼭 함께 가요. 어렸을 때 믿은 사람들이 꼭 평생 잘 믿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이 공원에 가면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손잡고 공원에 들어갔다가 잃어버릴까 봐 그 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만나는 장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7번 이렇게 써 있는데 아이들이 행여나 엄마 아빠 손을 놓치고 구경하는 데 몰두하다가 잊어버릴까 봐 들어가기 전에 꼭 만나는 장소를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참 구경하다가
엄마 손을 놓치고 아빠 손을 놓치고 방황할 때 엄마 아빠가 이 공원에 들어오기 전에 7번에서 만나기로 해서 7번 만나는 곳 7번으로 가야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냥 정신이 번뜩해가지고 7번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7번에서 엄마 아빠가 들어가기 전에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7번에서 만나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예수님 오실 때 7번에서 만나요. 7번에서 엄마 아빠 손 다 잡고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다 손들더라고요.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순진하고 100%다 받아들여. 손들라니까 다 손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애들입니다. 로마서 공부하면서 우리 다 어린아이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그런 태도로 믿으면 혹시 모자라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 모자람을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이런 생활을 로마서 공부한 사람들은 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가신 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 손잡고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다가 비록 이 짧은 시간 로마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 손잡고 하늘에까지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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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